7월 24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3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더불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두 사사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시대에는 약 기원전 1367년에서 기원전 1050년경까지 약 3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있었던 시기이죠. 이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원래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한 가정이 들어갔지요. 야곱의 가정 70명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400년 뒤 이들은 남자만 60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 늘어납니다. 작은 한 나라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나라의 모습은 못 갖추었습니다. 아직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민주적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사사시대는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를 종교의 암흑기라고 하죠. 나라도 엉망이 되었지만 종교도 엉망이 되었어요. 맨 마지막 이야기는 말도 못할 레위인의 비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소견을 갖고 살아요. 애들도 자기 소견과 고집이 있습니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늘 애들도 고집을 피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소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적인데 사사기에는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죄, 고통, 또 간구, 구원. 이 네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십니다. 이게 네 사이클의 반복이 되는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려는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최악의 범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사 리사다임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8년 동안이나 또 정복했고 구사 리사다임을 이제 섬기게 만들었죠. 섬긴다는 말은 식민지가 되어서 종을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제일 먼저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늘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께 울부짖죠. 8년 동안 당한 고통이 너무 컸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는 누구나 경험하죠.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3단계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이 3단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3단계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앞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용서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다.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요. 갈렙의 조카라고 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군인이었고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우실까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적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물리쳐버리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탈도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믿고 맡겨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내려와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믿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각각의 다양한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전쟁 없이 평안케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12번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12사사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지었고 또 벌을 받았고 또 회개했고 구원을 받는 이 네 사이클이 12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손톱 같은 죄, 잘라도 자꾸 자라는 것이 죄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